할렐루야. 우리 작업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좀 불편한 사람 옆에 앉아도 그냥 행복하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밝은 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의 언어가 선포되고 믿음의 말들이 쏟아지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막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있어요. 신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죠. 하지만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런데 더 우리가 또 구분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된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무리로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 또는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의 삶을 이렇게 선택해서 살아라가 아니라 이것은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뭐해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 선택받은 몇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만이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진정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쓴 그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꾼이 있다는 것은 나쁜 일꾼이 있다는 거죠? 왜 반응이 없어요? 선한 일꾼이 있으면 또 악한 일꾼도 있죠? 양도 있으면 염소도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말씀하죠.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좋은 일꾼인지 나는 선한 일꾼인지. 여기서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건 그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무슨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양육을. 여러분, 양육을 받으라는 그 문장에다 밑줄을 쫙 써보세요. 양육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에 다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면 의무 방어전이에요,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버리고 경건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라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나조, 이 헬라어 말은 훈련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체육 훈련하는 사람들 봐봐요. 그들은 매일매일 운동을 해요. 운동해.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또 그 종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이게 여기서 사용하는 이 짐나조라고 하는 이 성경에 쓰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 훈련에 관계된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도 역시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받게 될 때 진정 우리가 좋은 제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제자는 마테우스, 배우는 사람, 마테테스, 배우는 사람이에요.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는 단순히 뭐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삶 전체를 통해서 배우고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으면 그만큼 변화에 그 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의 자리를 오랜 시간 지켰다 그러면 변화된 사명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많이 읽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는 차지하는 것 같은데 뭔가 삶의 실천이 없고 적용이 없고 사역의 필드가 없어요. 이것은 지식만 쌓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도구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군사로서 나의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순히 청중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르니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아가 강해요. 아직도 나의 어떤 삶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나의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참된 제자도는 자신을 자꾸만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꾸만 영적인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이 있어요. 주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이 지금의 이 사건,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지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던 광야의 백성들을 봐보세요. 광야에서 40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 훈련이었어요. 다른 훈련 아니었어요. 순종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제시했어요. 그들로 하여금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으로 모세를 세워줬는데 계속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이 그때가 좋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연단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아픈 시련의 과정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빚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평한 일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내게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왜 내가 왕따가 돼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늘 불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 그 넘어짐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통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나의 교만이 꺾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나의 삶의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빠지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는 적당하게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 강도를 조절을 하실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생겼으면 또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거예요. 연단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요 항상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닌 함께 배우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하는. 그래서 영성을 얘기할 때는요, 사실은 개인의 영성도 얘기하지만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한번 봐봐요. 공동체에 성숙하면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영성이 정말 힘든 데가 있어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막 얘기해요. 그때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주양교회 성도다, 아니면 내가 어느 큰 교회의 성도다, 여러분 그 교회가 나의 신앙을 결코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중심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그 사명의 자리가 내게 있는지. 여러분,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삶의 중심도 달라요. 자기 중심이거든요. 하지만 제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또한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그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삶 전체가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명도 모호함이 없어요. 분명한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 이러한 사명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선택,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는 또한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놓고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고백이, 성숙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돼. 이번에 우리가 하반기서부터 양육이 시작돼요. 성장의 기쁨, 내가 성장하는, 내가 변화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것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는 훈련의 장이에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죠.
전설적인 선수예요. 그런데 이 조던이 사실 농구에 타고난 재능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정말 훈련으로, 진짜 그의 힘은 훈련으로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뛰었던 그 선수들, 또 코치들, 감독이 이 조던을 평가할 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싼다. 슛을 쏜다.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할 때. 경기 그 격렬한 그 경기 이후에 보면 대부분의 선수는 다 숙소에서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던은 경기 후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든 그 몸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또 슛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그에게 여러 사람들은, 코치가 얘기한, 조던은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 선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섬김과 인내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몇 년 차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 맡다 자랑하지 마세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서는 거예요. 혼자서는 제자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 스몰 그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대그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스몰 그룹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쭉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나 감각이 무뎌졌던 나의 영적인 감각이 이제는 예민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자랑했던 내가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나의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소그룹. 제자의 길은 때때로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고 변화된 삶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그제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호수의 그 주변에 언저리에 있었나 이제는 그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이제는 내가 깊은 수면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강가에서 이제는 은혜의 귀한 그 물결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도공의 손에 있는 진흙을 봐보세요. 도공이 흙을 빚기 전에 그 진흙이란 덩어리를 딱 보면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는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반복적인 손질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불 속의 연단을 통해서 결국 아름다운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연이 내추럴맨이에요. 굉장히 부족하고 모간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참된 제자로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양육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처럼 우리는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열매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삶, 이것은 바로 제자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어떠한 욕망을, 세상의 어떠한 그 유익을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진정한 사명자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금번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보세요. 일주일에 2번씩 내가 12주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지속 반복되는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 훈련 이후에, 연단 이후에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단련,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연단의 도구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빚어지는 은총의 기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자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세요. 양육으로 참여하세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